언뜻 보니까 복음 없을 때의 자신의 모습과 복음 받은 이후에 자신의 새로운 모습을 고백하는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그걸 보면서 저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막 눈물이 날 정도로 우리 성도들이 오직 복음만 받았는데 이렇게 새롭게 변화되고 새로운 삶을 영원히 살아가는 그 축복 속에 있다는 것이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새로운 마음을 가졌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새로운 결단을 해서 뭔가 변화가 왔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는데 사실 이 감사하는 그 마음과 삶도 그 인격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 생각에서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또 주변 환경에서 좋은 일이 있고 기뻐할 일이 있다고 해서 진정한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일시적인 감사는 나올 수가 있어요. 잠깐 동안은 뭔가 감동되어서 눈물도 흘리고 기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순간이 지나고 환경이 바뀌어버리면 또 옛날 것이 나오거든요. 더 험한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어떤 외적인 데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근본에서 나와야 돼요. 이게. 우리의 근본 속에서 나와야죠. 외적인 환경에서 나오면은 일시적인 거예요. 근본에서 나오면 어렵거나 힘들거나 많은 고통의 상황에 들어가도 우리의 본질은 안 바뀌거든요. 아무리 좋고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어도 우리의 본질이 안 바뀌면 우리 속에서 우리와 상관없이 사람과 세상에 좋은 영향을 못 줍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의 나 중심, 창세기 6장의 물질 중심, 창세기 11장의 성공 중심에 빠진 자들은 항상 불평과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좋은 일이 있고 환경이 좋아지면 잠깐 동안은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속되면 나중에는 무감각해져요. 실증을 느껴요. 얼마 안 가서 그 자체가 또 불만스러워. 자꾸 좋은 일이 일어나고 새로운 것이 만들어지고 변화가 와야 되는데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변화가 없이 그것이 지속되면 나중에는 실증이 오고 불만이 나온다니까요. 제가 하와이에 처음 갔을 때 너무 좋아요. 지상 낙원이잖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그 하와이를 동경하면서 여행을 오고 관광을 하고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은 옛날에 하와이 신혼여행 가는 분들은 아주 특별한 분들이었어요. 근데 거기 사시는 선교사님한테 제가 부러워서 물어봤어요. 선교사님 하와이 사니 너무 좋겠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석 달만 살아보세요. 그게 그거예요. 변화가 없어요. 나중에 우울증 걸려요. 나 중심, 물질 중심, 세상 중심에 빠진 사람이야. 항상 불평과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왜? 창세기 3장 아래에 있는 나는
아무리 지혜롭고 똑똑하고 아름답고 건강해도요,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 영원한 생명과 능력이 없기 때문에 불평을 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나를 스스로 불만한다니까요. 창세기 6장 안에 있는 물질은 아무리 가져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아니고 네피림에 의하여 얻어진 물질이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과 영혼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이 가진 사람들일수록 욕망이 더 많아져요. 왜? 그것 갖고 만족이 안 되니까. 더 많이 가져야 만족할 줄 알고 더 많이 가지려고 열심히 일도 하지만은 싸우기도 하잖아요. 다른 사람 가진 거 뺏기도 하잖아요. 그래도 만족이 없기 때문에 끝까지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창세기 11장 바벨탑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뭐가 뭐예요? 지구와 우주의 모든 것들은 다 보일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성공해서 높은 데 올라가고 세상을 다 장악해도 세상 나라 갖고는 만족이 안 된다니까요. 오직 하나님 나라가 보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내 나라가 되어야 그때 우리는 참 행복하다 할 수 있습니다. 만족하지 않으면 불평, 불만이 가득하여 항상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갈보리산에 오직 그리스도, 감람산에 오직 하나님 나라, 마가다락방이고 성령 충만으로 각인 뿔이 체질된 자는 범사에 감사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 날마다 새롭습니다. 하나님 나라, 세상에 뭘로도 바꿀 수 없고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성삼위 하나님이 성령으로 24시 항상 충만하게 돼 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영원하고 완전하고 변질이 없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이 항상 기쁨과 쉬지 않는 기도와 범사에 감사는 절대로 사람과 세상에서 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내 안에서 이 본능에서 나오는데 그 본능이, 나의 본능이 뭐예요? 유일성의 복음이에요. 그 복음이 나의 본능이 딱 돼버려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 나의 본능이 딱 돼버려요. 내 인생의 본질입니다. 여기에서 기쁨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감사가 나와요. 아니, 내가 기뻐해야 되겠다.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외부에서 주는 기쁨이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내가 뭔 중요한 일이 있어 기도해야 되겠다. 물론 그때는 막 밤새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기도가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아이고, 내가 이제 불평 안 하고 감사해야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본질, 그 인격에서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진짜 유일성의 복음이 각인뿔이 재질된 분들은 여기에서 생수처럼 기쁨이 솟아나와요. 유일성의 복음 가진 자는 너무 영광스럽고 영원하고 새롭고 그리고 정말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누리는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우리 속에 유일성의 복음은 각인 뿌리 체질되면 그게 나요. 그게 나의 본질이요. 그게 나의 본능이 돼버려요. 이렇게 각인 뿌리 체질된 복음은 절대 변질되지 않습니다. 세상에 어떤 영향이 오고 위기가 오고 문제와 사건이 생기면요, 이게 본능이라니까요. 이게 더 확실해져 버려요. 짐승들도 어떤 위기가 닥치잖아요. 그러면 자기 속에 있는 본능이 탁 튀어나와요. 살 본능이 탁 튀어나온다니까요. 그래서 그 위기를 피하기도 하고 또 극복도 하고, 그래서 어떻든지 살아남는다니까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속에 유일성의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되면 이게 본능이 돼요. 이게 본질이 돼요. 평상시는 말할 것도 없고 위기와 큰 사건, 문제가 일어나면요, 이 본능이 더 확실하게 튀어나와 버려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요. 그러면 그런 위기나 핍박이나 큰 환난 속에서도 우리는 기뻐하게 되고요, 기도하게 되고요, 감사하게 되고요. 정말 얼마나 못된 인생입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는 그 본질을 주셨다니까요. 그걸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기도로 그 응답을 누려보시라니까. 이게 사실이에요. 이런 복음을 우리 하나님이 세상에 주셨는데 누구를 통해서요? 뭘 통해서요? 구약에는 성전을 통해서, 신약에는 교회를 통해서. 다음 주에는 성전과 교회가 뭐가 다르냐, 그거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유일성의 복음이 나와 세상에 전달하기 위한 하나님의 영적 시스템이 바로 구약에는 성전이고 신약에는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복음으로 오셨잖아요. 복음 주신 예수님이 이 땅에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한 시스템 만드는데 그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우리 제목 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가 내 교회를 세우는데 어디요? 이 반석 위에 세우시겠다. 저처럼 복음 대신 예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구약의 언약의 성취로 오신 예수께서 성전을 무너뜨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은 믿음의 반석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서 엘리야가 아니고 에레미야 세례요한이 아니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니까 예수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마어마한 성전, 그 성전을 무너뜨려 버렸어요. 다른 사람이 아니고 주님이 무너뜨려 버려요. 왜요? 그 성전은 예수님이
오시겠다는 약속을 담은 언약궤를 모신 것이 바로 성전이에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에 있는 모든 것이 이렇다는 것을 상징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전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이제는 언약궤와 성전이 필요 없게 됐어요. 그런데도 예수님 오신 것을 안 믿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고수해야 해요. 성전을 붙잡아야 돼요. 성전 아니면 자기들의 존재 가치가 없어져 버려. 그러니까 어떻든지 성전을 지키려고, 성전을 더 크게 짓고, 성전을 더 호화롭고 영화롭게 만들려고 온 나라가 통동원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우리 예수님이 이 성전을 홀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이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부활로 복음을 완성하셨어요.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완성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 살아 계세요. 지금 세상에 계셔요. 그런데 무슨 성전이요?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 계신다고 말이에요. 지금 이 세상에 계신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이 안 계실 때에는 이 성전이 필요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그 주님은 어디 계시느냐? 어디 계십니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반석이 누구예요? 너는 베드로라. 이 베드로가 누구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고 그 그리스도와 하나님 대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마음에 영접했어요. 그러면 그 마음에 영접된 예수 그리스도는 그 베드로 속에 살아계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곳이 바로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예수께서 육신으로 세상에 오신 것을 보여주는 성전을 무너뜨리고 십자가 부활로 복음을 완성하시고 지금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거하실 영원한 처소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에도 여러 성도들이 연합하여 주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간다 그랬어요. 주님이 거하실 처소로. 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고 영접했어요. 주님이 계시는 그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주님이 영원히 살아계시는 그곳이 바로 영원한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집이에요. 거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성도 개인이 전부 성도예요. 이 개인 성전된 자들이 모여서 함께하면 그 자리가 바로 교회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우리 성도의 믿음, 어떤 믿음이에요? 복음을 가진 그 믿음. 그 믿음 위에 주님의 몸,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복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지체가 되어서 이 땅에 영원한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그러면 내가 주인이고 그리스도는 손님이에요. 왜? 원래 나는 존재했는데 존재하는 내 속에 그리스도가 딱 들어오시니까 그리스도는 하나의 손님 아니겠어요? 내가 주인이고. 그런데 내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가 그냥 있을 데가 없어서 여기 좀 자고 여기서 먹고 여기서 쉬고 여기서 내 살아야 되겠다. 하나의 거처요. 은신처입니까? 세상에 있을 것이 없으니까 여기서 좀 지내자 하고 그냥 좀 빌려갖고 거기에 임시로 거주하는 거 아니에요.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다 들어오시면 그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의 생명과 나의 능력이 돼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바꿔져 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 있던 사단과 음부의 권세가 무너지고 떠나갈 수밖에 없어. 여기에 뭐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자, 그리스도가 계시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죠. 그러면 여호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항상 살아서 거하시는 것이 어디예요? 바로 내 마음과 몸과 영혼입니다. 이런 영적인 원리, 이 영적인 사실, 이 영적인 본질을 여러분들이 조금만 이해하게 되면 나라고 하는 존재, 내 인생 자체가 어마어마한 존재예요. 굳이 나를 고집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이요.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이요. 그러니 나는 철저하게 그 앞에서 부인돼요. 오직 그리스도만 딱 믿고 그 그리스도의 모든 것으로 가득하고 충만하게 돼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가 다 됩니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머리, 왜?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바꿔졌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머리예요. 나는 그 그리스도의 지체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내가 영적으로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어서 함께하고 한 몸을 이루어. 그게 내 인생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함께 모인 곳이 바로 교회라. 그러니 이런 영적인 사실과 본질을 이해 못하면요, 교회에 있을 수가 없어요. 교회가 뭐가 잘못돼서가 아니라 이게 뭐예요? 융화가 안 돼요.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 같이 할 수 없어요. 교회 비난도 오고 불평도 오고 떠나는 사람도 있지만은 이게 본질적으로 함께가 안 돼. 진짜 이 영적인 비밀을 딱 알면 이 교회가 바로 내 몸이요.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러니 이 교회와 모든 삶을 함께 할 수밖에 없다니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우리가 주님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복음 가진 자 속에 들어와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자 속에 그 주님이 들어오셔. 그리고 영원히 거하실 처소로 만드셔. 그 그리스도의 모든 것으로 바꿔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한 몸으로 모든 것을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것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고 그 사람들이 모인 것이 바로 교회라고 말해요. 그러니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게요, 엄청난 날이에요. 이런 교회가 세워지면 성전은 있을 필요가 없다니까요. 성전보다도 비교가 안 되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사실이다. 그래서 이 교회는 성삼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이 충만한 영적인 플랫폼입니다. 아니, 하나님 대신 독생자이신 그리스도 자체가 우리 안에 계시다. 그러면 성삼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따라오게 돼 있다니까. 그런 응답받은 사람들이 모인 것이 바로 교회. 한 사람만 모여도 그곳에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응답을 주시는데, 복음 가진 자들이 하나 되어서 함께하는 그곳에 성삼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것들로 충만하게 응답으로 주실 수밖에 없다.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 올 때마다 이런 어마어마한 사실로 발견하고 체험하고 누리셔야 돼요. 이 교회와 하나 되어서 함께하는 나 자신, 내 개인,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자인지. 물론 육신적으로 좀 가난할 수도 있어요. 병들 수도 있어요. 남들보다 조금 모자랄 수도 있어요. 또 때로는 육신적으로 잘못하고 실수하고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 안의 근본이 바뀌지 않습니다. 내 안의 본질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내 안에 있는 본질과 본능이 더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구원받은 나 자신과 복음 같은 자들이 하나 되어 함께하는 이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이런 본질과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 별거 아니야. 차라리 구약의 성전이 나아. 왜? 거기는 언약궤도 있고요. 금으로, 은으로, 또 좋은 나무로, 또 홍색, 자색, 실 같은 걸로 잘 꾸며놨거든요. 그 교회가, 그 성전이 진짜 하나님 거기 계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신약 교회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기 십자가도 없잖아요. 그런데 진짜 영적인 사실, 진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만큼 변화가 되고 영광스럽고 하나님과 모든 것을 함께 할 수 있는 본능, 본질로 변화가 되어 있다고 말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진짜 이 모든 것 다 주셨는데 이 모든 것 어떻게 발견하느냐? 우리 육의 눈으로는 안 보여요. 우리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이게 감동이 안 돼요. 예배. 마음과 몸과 영혼을 다한 진정한 예배. 이 강단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걸 붙잡고 마음에 담고 기도,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제대로 되면 이 모든 거 참 사실이야. 이론이 아니야. 교리가 아니야. 앞으로 우리가 바라는 소망이 아니야. 지금 이 자리에
다 성취된 응답이에요. 두 번째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는 이유가 음부의 권세가 절대 이기지 못하게 한다. 음부의 권세를 완전히 꺾는 파수망대다. 교회는 율성의 복음으로 각인뿌리 체질된 자들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인간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답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사람과 세상은 눈에 안 보이게 사단이 장악하고 네피림이 모든 문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서 율성의 복음과 성삼위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하게 누리면 사단과 그 세력이 완전히 꺾이게 되고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야만 인간의 근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하게 돼요. 교회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계속 주어집니다. 이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생수의 강처럼 차고 넘칩니다. 이것이 세상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종교와 우상의 귀신 문화를 바꾸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에서 받은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 나가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세상에 비춰지고 세상을 덮고 있던 흑암 문화가 떠나가게 되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죠. 사단이 발붙일 곳이 없어. 교회에 예배하고 말씀 받고 현장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 현장에는 사단이 무너질 수밖에 없고 도망갈 수밖에 없고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수밖에 없고 그 세력들이 완전히 꺾어질 뿐만 아니라 세상의 문화가 바뀌게 돼 있다. 교회는 운명을 복음을 가지고 증거하는 자들이 현장에 사단의 운명에 빠진 자들을 살려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응답받은 전도자들이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 생명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운명이 바뀌게 돼요. 자, 교회에서 복음으로 구원받고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되어지는 그 사람들이 받은 응답이 얼마나 큰데 그걸 나 혼자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누리고 있어요? 증거할 수밖에 없어요. 말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과 세상이 줄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들이 이 교회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으로 주시는데 그걸 우리만 갖고 있어요? 얼마나 불쌍한데요. 세상에 얼마나 저주 아래 있는데요. 사단이 장악하고 그 노예 포로 속국된 이 인간과 이 세상이 너무너무 저주 아래 있는데 그걸 보고 가만히 있나 봐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우습게 보고 교회 응답을 하나도 못 받고 나가서 사람들 욕하고 교회를 중보하고 그런 그리스도인들은요 치질이 묻는 사람들이야. 교회 응답 못 받으니까 맨날 불평 불만이라 나가서 불신자들까지도 막 가서 교회 흥분다니까. 음식점 가서 식사하는데 옆자리에 막 쭉 여러 사람들이 어떤 교회에서 이제 무슨 뭐 남전도에 뭐 모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남전도에 뭐 거기서 중대한 어떤 회의도 하고
또 뭐 서로 의견교환도 하고 뭐 식사하면 될 거 아니에요. 거기서 막 목사 욕하고 교회 욕하고 막 역시 불신자들이 있는데도 막 그러고. 얼마나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 물론 그 책임은 목사가 있죠. 예수께서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절대 이기지 못하는 파수망대로 세우셨어요. 사단의 머리통을 깨뜨려요. 그 세력을 완전히 박살내고 온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그 삶이 우리 교회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예수께서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어 하늘의 모든 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는 안테나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 대신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가 세상을 닦고 있는 사단을 꺾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십니다. 그래서 천국 열쇠를 주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삼위 하나님과 하늘보다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의 능력과 영광의 빛이 그대로 충만하게 된다. 오늘 19절에서도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니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그 권세와 능력이 얼마나 커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그 천국 열쇠가 그리스도의 이름인데 그 이름으로 기도해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보좌를 움직이게 된다. 그래서 18장 마태복음 18장 18절에도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유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참 복음 가진 자,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할 줄 아는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그게 바로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면 우리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다 이루시리라. 여러분들 기도 늘 구하고 두드리고 그리고 열리라고 하십니까? 뭘 구하고 두드리고 열리라고 하십니까? 구하라 두드리라 열리라 하는데요. 예? 뭘 하십니까? 세상 것 사람 그거요 어지간히 두드려서는 안 넘어져요. 아무리 매달리고 막 고소해도요 별로 응답이 없어요. 사람 붙잡고 세상 것 달라고 하면요 힘들어. 왜? 사람과 세상은 나하고 원수지간일 수 있어요. 아니 가족 아니고는 놈들은 나하고 원수지간. 내 것을 달라고 하는데 누가 줄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아버지고요. 하나님 나라는 내 나라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구해보세요. 즉각이에요. 즉각이라니까요. 아니 세상 사는 데는 뭐 돈도 필요하고 기술도 필요하고 뭐 능력도 다 필요한데 그거요 후차적인 문제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풍성하고 그것으로 진짜 행복해 보시라니까요.
세상 거 별거 아니에요.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아. 그리고 그걸 다 얻어놓고 보면요, 세상 거 쉬워요. 쉽다니까요. 세상. 천국의 열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다 이루시리라.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구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따라오는 것이다. 더하여 주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는 응답받지 못하고 세상 것 자꾸 매달리면요, 힘 빠져요. 낙심돼요. 사람들하고 싸워야 돼요. 이 축복을 누린 자들이 전도와 선교 운동을 통해서 현장과 2, 3, 7 나라와 5천 종족에 증가하여 온 땅에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로 가득하게 된다. 어느 날 순식간에요.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 지금은 미미해요. 지금은 가능성이 안 보여요. 우리끼리도 뭐 별거 없는 천만에 맞습니다. 영적인 사실. 어마어마하다니까요. 아니,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서 애굽의 재앙을 해결하고 나라를 살리고 장악할 줄 누가 알았어요? 바벨론이 포로 잡혀가지고 느부갓네살, 벨사살, 고레스, 다리오 왕 살리고 바벨론 메데파사를 살릴 줄 누가 알았냐고요. 우리 한 교회가 전주 오세아니 모슬림 유대인 여러분들 갖고는 절대 불가능해요. 그러나 여러분들 안에 이 반석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러분들 안에 주신 복음, 율성의 복음과 성삼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는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물론 포항되게 막 꿈을 꾸고 뭘 하려고 하죠. 그건 아니죠. 우리는 사실적인 것을 다 붙잡고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해 봅시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몸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이므로 진짜 교회 사랑하세요. 그 사랑도 우리 안에서 복음에서 나오는 사랑이에요.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우리가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면 세상의 모든 걸 사랑하게 되는데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그렇게 좋은 말씀 하시는데 절대 불가능하죠. 누가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안 돼요. 그런데 우리 복음에서 나오는 그 사랑은 하나님 사랑, 모든 사람 다 사랑할 수 있어요. 진짜 교회 사랑. 교회 사랑하면 교회 통해서 교회 본질이 이해되고 교회 통해서 오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응답을 다 받아들여요.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교회에 주신 것을 풍성하게 누리시라. 여러분들이 영적 상태가 어떤지 괜찮아요. 지금 삶이 어떻게 망가져도 괜찮아요. 예배와 말씀과 기도만 제대로 누리면 이 모든 것들은 다 우리에게 응답으로 주시게 돼 있어. 교회에 주신 이명계약, 교회 교회마다 하나님이 주신 이명계약이 있어요. 전주 오세아 모슬렘 유대인 우리에게 주신 이명계약, 그거 생각하면서 기도해 보시면요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 나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것을 이루시겠구나. 이런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겠구나. 유대인 살릴 모든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겠구나. 우리 후대들에게 주시겠구나. 그게요
믿어지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의 마음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 감사의 예물도 주께 드립니다. 이 모든 것 감사의 고백이 하늘에 이르게 하시옵시며 우리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함께하는 이 중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반드시 성취되는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성도 정말 율성의 복음에서 나오는 기쁨과 기도와 범사의 감사함으로 인격과 성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토록 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전과 교회의 비밀이 선명해지고 또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이면개혁과 이 약속들이 너무 믿어져서 감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 찬송가 592장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92장. 기름지리라.
찬송하자. 아멘. 네,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봅니다. 오늘은 금년도 추수감사절을 지켰습니다. 전주 오세아니아 모슬렘 유대인 복음화를 이면계약으로 주신 하나님께 마음과 물질로 감사하였습니다. 10월 화요제자 훈련 메시지가 22일 화요일 날 오후 2시에 초등부실에서 있습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랩넌트데이가 11월 26일에 온라인으로 본교회에서 모입니다. 우리 전송도 집중 기도문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아들이는 기도, 우리 마음을 집중하고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과 영혼과 몸을 주님께 드립니다. 유일성의 복음, 즉 오직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각인되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내 영혼에 뿌리내리고, 오직 성령의 능력이 내 몸에 체질되게 하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마음, 영혼, 몸 속에 지금 충만하옵소서. 하나님 나라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의 능력과 영광의 빛이 내 마음과 영혼, 몸 속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영과 혼, 마음과 생각, 관절과 골수 속에서 살아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나를 날마다 새롭게 재창조하시어 치유하시고 영적 서밋으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237 나라 5천 종족과 전주 오세아니아 무슬림 유대인 복음화가 나의 비전이 되고 내 마음과 영혼, 몸 속에 담아져서 날마다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는 기도입니다.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모든 것을 자녀인 나에게도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만민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하나님과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 만민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 입에 주신 말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는 예수 그리스도 마음에 있는 기쁨, 진리로 거룩해진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아버지의 모든 영광,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아버지의 모든 사랑이 지금 내게도 충만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어 성삼위 하나님과 내가 한 몸으로 하나 되어 24시 함께 하시며 25시 말씀 응답을 드리며 영원한 여정을 가게 하시고 이 모든 것으로 충만한 나로 인하여 복음이 237 나라에 증거되며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네,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참복음 대신 교회 머리가